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오늘도 좀 양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매들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4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형제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게 혹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믿음의 가문을 잇는 그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인생의 사표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그 재산 형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던 그 둘째 부인 라헬이 요셉, 천신만고 끝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가 그 약속한 14년이 이제 다 되었을 때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그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너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외삼촌이, 이제 외삼촌 겸 이제 장인이 됐는데, 외삼촌이 너가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7년을 무상으로 일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방 속죠. 외삼촌한테 그 신방에, 그 어둡게 만든 그 신방에 외삼촌이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라헬 대신에 그녀의 언니인 그 레아를 그녀의 언니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7년 동안은 그 레아하고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7년 노동은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너가 정말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노동을 해라 라고 이제 외삼촌이 그런 제안을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하게 부인이 2명이 생기고 14년을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이제 무상으로, 그냥 외삼촌이 그 가족을 위해서 뭐 먹고 자는 거는 이제 해줬을 텐데 아무런 그 재산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은 이제 안 준 상태에서 14년을 이제 노동을 이제 하였습니다. 이제 그 14년의 때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아가지고 대충 자녀들이 많이 이제 태어났을 그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일종의 면담을 합니다. 그동안 참 외삼촌 신세를, 이제 외삼촌 겸 이제 장인이 되었는데 그동안 장인 댁에서 신세를 많이 이제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재산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양떼나 소떼나 뭐 이런 그 가축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재산일 텐데, 그동안 야곱은 10년이 넘게 충성스럽게 외삼촌의 집에 그 양떼들을 돌보아주는 일은 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것들은 이제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것을 좀 이제 갖고 나도 이제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 이제 서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또 그 당시에는 처자식도 이제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나 라헬 같은 그 아내는 남편의 그 소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레아하고 라헬의 아빠인 그 라반의 그 소유이기도 하여서, 지금 이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이 처자, 내가 얻었는데 이 노동의 대가로 이 얻은 처자를 외삼촌 내가 이제 데리고 나갈 테니까 승낙해 주십시오라고 그녀들의 그 아빠한테 다시 한번 이제 동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반은 야곱을 이제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뭐 특별히 그 야곱을 예뻐해가지고 그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야곱을 자기의 그 식솔로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그 나의 그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복덩이다라고 그 라반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7절 말씀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덕분에 내가 복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의 인격과 무관하게, 그의 인품과 무관하게 야곱은 복덩이였어요. 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복의 근원의 가문에 그 정통을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야곱은 그 자체로 이제 복덩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덩이라면은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그 주변 사람들도 또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한테 내가 너한테 품삯을 이제 줄 테니까 더 우리 집에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외삼촌 라반은 무척이나 그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딸 아이를 시집 보낼 때 그 대가로 7년 동안의 그 무료 봉사로도 모자라서 그녀의 언니까지 끼어 팔기 같이 하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야곱의 그 노동을 착취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가 11명, 12명 막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외삼촌이라면, 게다가 이제 장인이라면은 어련히 그 자기의 딸과 그 사이에 그 가정을 좀 염려를 해가지고 쟤네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모자랄 텐데 뭐 이제 이런 마음도 좀 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럴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다가 야곱이 먼저 떠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일종의 임금 협상을 하자고 그제서야 이제 말을 꺼낸 사람입니다.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품삯에 대해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당분간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야곱이 더 이제 이 집에 머물게 되는데, 자기가 당분간 더 외삼촌의 그 양떼들을 돌볼 텐데, 그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떼, 여러분 양이 무슨 색깔이죠? 뭐 본 적이 별로 없죠, 양. 근데 양은 이제 흰색인 것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흰색. 그런데 양이 뭐 약간 좀 거무틱틱하게 뭐가 얼룩이 졌다든지 아롱 졌다든지 아예 검은색 털을 가진 그런 양이 있다 하면은 약간 요거는 좀 그 돌연변이고, 여러분들이 돈 주고 양을 산다고 하면은 흰 양을 사겠어요? 검은 양을 사겠어요? 예, 흰 양을 사겠죠. 흰 양이 더 비싸게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양떼들 중에서 얼룩지고 검은 그런 양이 있으면 그거를 나의 그 월급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제안을 하였어요. 그리고 염소, 여러분 염소는 무슨 색깔이죠? 염소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 염소도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지만은 그 검은색 염소가 조금 더 정상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양은 흰 양이 정상적인 경우이고, 염소는 이제 검은색 염소가 이제 정상적인 경우인데, 염소 중에서도 그렇게 아롱진 것 혹은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월급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 있고 뭐가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양들을 나의 월급으로, 염소 중에서도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나의 월급으로 하겠다.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곱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본인도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은 아름답게 생긴 양, 튼튼하게 생긴 양, 이런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하자가 있는 물건 같은, 즉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거를 나의 재산으로, 나의 월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외삼촌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의 경우에 비춰보면 저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제 월급을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으로 그냥 그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그거를 내가 마음껏 먹는 것으로 그걸 나의 월급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편의점 사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쟤 바보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 폐기 음식은 그거는 그냥 너 마음껏 먹어도 되고 그거 말고도 당연히 그 정상적인 그 편의점 운영을 하는 그 사장이라면 아 그거 말고도 좀 정상적으로 좀 그거 말고도 좀 월급 뭐 넉넉하게 못 주더라도 뭐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정상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외삼촌은 지금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양들 중에서 뭐가 좀 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을 내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물론이고 좀 튼튼하게 생긴 애들 중에서도 한 뭐 10마리 태어나면 한 마리 너가 가져라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사실은 좀 외삼촌이 좀 제대로 된 외삼촌일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것 없고 오히려 그 외삼촌 라반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냐면은 그 조카가 지금 그 야곱이 좀 비정상적으로 생긴 양하고 염소를 내 것으로 앞으로 이제 내 것으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곧바로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100마리 정도 되는 양 중에서 일단 문제가 있는 애들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자 이거 너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양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요. 자기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저기 멀리 떨어져 가 있어라. 얘네들은 얘네들 데리고 저기로 가. 사흘길 되는 데로 가. 그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거는 아주 뭐 하얗고 정상적인 그런 양하고 염소들만 남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이제부터 야곱 너 건데 없으면은 이제 없는 거야.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소리에 한 마리도 그 흰 양들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은 자기 아들들 통해서 멀리 보내요. 게다가 또 섞이지도 않게 혹시라도 얼룩진 양하고 하얀색 양하고 섞여가지고 이 건강하고 하얗게 된 양들 중에 뭔가 이상한 게 태어날까봐 섞이지도 않게 한 사흘 정도 떨어진 데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주 순종, 아주 깨끗한 양들만 데리고 자 이제부터 야곱 너가 이제 치우고 너가 이제 이 양들을 이제 잘 먹이고 뭐 혹시 네가 말하는 대로 뭐가 좀 뭐 얼룩지거나 검은 양이나 뭐 이런 것이 태어나면 그게 이제 너 월급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외삼촌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뭐 치사한 삼촌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데 야곱도 잔꾀라면은 누구에 못지않은 그 사람이지요. 그 37절 말씀을 보면은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그 껍질을 약간 좀 황갈색 그 껍질을 이제 벗기면은 하얀색 그 무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알록달록한 그 어두운 색깔하고 흰 색깔 그것이 섞여 있는 그런 껍질을 벗긴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양떼들이 물 마시는 곳에 그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양들은 뭐 우리가 사실은 양들 잘 모르지만은 양들은 보통 그 물을 마실 때 그 교미를 하는데 뭐 그때 그 주변 환경의 그 영향을 그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닭 같은 거 양계장에서 이제 닭 같은 것을 이렇게 키울 때 뭐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하면은 닭이 그 정상적인 것보다는 한 1.5배 정도 계란을 더 많이 이렇게 낳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농장 같은 데서는 무슨 모차르트의 음악을 뭐 이제 막 틀어주고 하면은 뭐가 좀 더 건강한 뭐 새끼들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뭐 우리들이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동물, 식물 같은 경우도 그 듣는 거라든지 냄새 맡는 거라든지 그 빛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그 받는 모양입니다.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주로 교미를 하는데 그때 특정 나무의 그 향내를 그 맡고 그 알록달록한 그 빛깔을 보면은 그런 알록달록한 무늬를 가진 새끼를 그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양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흰 양들끼리 그 교미를 하는데 무슨 뭐 알록달록한 나무가 세워져 있다고 해가지고 뭐 검은색 양이 태어난다, 뭐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아무튼 야곱은 일종의 유전공학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수십 년간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결국은 얼룩덜룩한 양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얼룩덜룩한 양들만 태어나면은 이제 외삼촌이 의심을 할까봐 야곱이 또 작전도 세우죠. 이 양들 중에서 조금 튼튼하게 생긴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좀 비실비실하는 애들이 있을 때는 빼놓고 해가지고 뭐 얼룩덜룩한 양도 태어나고 아닌 양도 태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재산을 막 늘리는 이제 그쪽으로 그 자기의 그 머리를 이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야곱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죠. 무슨 양에다가 무슨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얀 양인데 거기다가 뭐 검은색 칠을 해가지고 얘 검은 양이요 이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속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그 처음부터 굉장히 그 외삼촌하고 맺은 그 계약은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런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자신이 터득한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저 구두쇠 같은 그 외삼촌에게 한 방 먹이고 도리어 전화위복을 가져온 이제 이러한 행동, 사실은 잘못했다고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똑똑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똑똑했을 뿐이에요. 오늘날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주식 종목이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언제쯤에는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잔뜩 주식을 사 모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이 뜰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방법을 안 쓰고,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전혀 무슨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를 미리 빼돌린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이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 없죠. 다만 똑똑했을 뿐입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야곱은 지금 자신의 그 재산을 늘렸습니다. 양이 어떻게 할 때 어떤 양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 모르는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렸다.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을 때 조금 개운치 못한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야곱이 지금 재산을 모으는 그 과정에 그냥 그 재산을 모은다는 바로 그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 자체가, 재산 형성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이렇게 길을 쓰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속하는 양떼를 늘리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너무나도 10년 넘게 본인에게 품삯 하나 주지 않았던 그 인색한 삼촌, 때로는 자신을 속여먹은 그 삼촌에 대한 그 분노가 그 한편으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자식들도 10명 있게 낳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야곱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0장 이 뒷부분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야곱의 재산을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일 텐데 전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우리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야곱이 머리가 좋다, 야곱이 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참 재산을 잘 모으는구나, 이제 이런 인상밖에 우리는 이제 못 봅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은 축복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술수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제 복을 주실 것인데, 야곱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돌파의 그 결실이 내 거다, 이건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재물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그치지 않는 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한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굶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과 그 재산, 이런 것들을 내 거라고, 내 힘으로 일군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물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을 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사용을 하여서 최선을 다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진정한 복덩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또 영의 눈으로 그것을 간파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